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0면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함께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사사기 1장 1절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 문장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시작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의 시작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모세의 죽음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없이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요, 어느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서 그 존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이어 세워진 여호수아 또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 또한 계속되어야 합니다.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통해 모두 땅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다면 여호수아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 일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공동체, 이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사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남아있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싸움을 감당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죽음,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부재함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죽음 또한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전소희 목사가 어느 날 사라진다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권사님,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여기서 전소희 목사 없어서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성경적인 이야기인 터이지만 저에게는 좀 뭐랄까요, 서운할 것 같아요, 제가 들으면.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누군가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그 하나님의 답,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1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정복 전쟁을 유다 지파가 먼저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다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기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 가장 큰 규모와 힘을 가지고 있는 지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있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 걸쭉한 리더가 유다 지파에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신뢰하여 승리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곧바로 전쟁을 감당하지 않고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1장 3절 말씀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전쟁을 감당하는데 혼자가 아닌 혼자 감당하는 것은요 사실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혼자 전쟁을 감당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전쟁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 승리의 가능성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혼자보다는 둘이 나아요.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백직장, 종이 한 장 두 사람이 들으면 찢어져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유다 지파 혼자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싸움은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대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시므온 지파와 함께할 것을 선택한 것일까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시므온 지파는 유다의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규모가 작은 지파였습니다. 힘이 없던 지파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면 규모가 제일 작고 힘이 약한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다음으로 힘이 센 그 다른 지파를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선택은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 홀로 이 싸움을 감당하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있었다면 유다 지파 다음으로 힘이 있는 지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시므온은 유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떠한 사항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왜 시므온 지파를 선택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유다의 가족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여종을 통해 모두 1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굽니까? 레아. 그 레아를 통해 낳은 자녀들이 무려 7명이었어요. 저희 때의 7명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인데 우리 어머니 세대를 보면 7남매, 8남매, 9남매 심지어는 7 자매들만 낳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야곱이 첫 번째 아내 레아를 통해 낳게 된 그 7명의 자녀들 르우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누구의 형제입니까? 유다의 형이에요. 친형입니다.
다른 어머니를 통해 출생한 다른 형제들보다 그래도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형제가 조금 더 믿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루벤, 이사갈, 스불론도 있는데 왜 이들에게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호수아서 19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아멘.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아 받게 된 그들의 기업, 누구의 땅에 속해 있었다고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들 중 일부를 시므온 지파가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서울시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이 어디입니까? 관악구에 됩니까? 성동구에 됩니까? 여러분, 성동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유다 지파가 서울시를 받았다면 시므온 지파는 성동구, 서울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힘이 없고 연약한 시므온 지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강력한 울타리 안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을 감당했는지 이제 그 감이 좀 오시죠? 여러분, 전쟁에서 이김을 무엇을 얻습니까? 무엇을 얻게 됩니까? 땅과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어차피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영토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땅과 전리품을 얻게 되어 시므온과 나누게 되더라도 유다 지파에게는 손해가 아닙니다. 어차피 유다 지파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셨던 그 유다는 온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보다 자신의 친형제 지파인 시므온과의 승리의 이익을 함께 나눌 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한 정복 전쟁, 그렇다면 그 수고와 노력을 조금 줄여 감당할 수 있다면 유다 지파에게는 유익한 전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서게 되었지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은 이러한 선택을 두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다와 시므온에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반쪽짜리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결코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혼자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반쪽짜리 순종도 얼마든지 순종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아주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조정을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이와 같은 반쪽짜리 순종의 결과가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 어떠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는 베색에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10,000명을 죽이고 대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이 승리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 1장 6절과 7절 말씀, 사사기 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름에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으로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유다 지파는 사로잡은 아도니 베색, 그 아도니 베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 그런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잘려보신 분들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은 다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엄지발가락 걷다가 문틈에 찧어서 아파서 주저앉은 적 있으시죠? 있죠? 엄지발가락만 찧어도 걷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을 잘라내면요, 장수들은 칼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한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면 결코 뛸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장수에게 칼을 잡을 수 없고 뛸 수 없다는 것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문제는 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는 이 행위가 적을 공격하여 적장을 생포하면 수모를 주었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도니 베색이 하던 짓을 똑같이 유다 지파가 답습하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심판하셨고 가나안 사람에게서 그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삼게 하셨어요. 그런데 선민,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었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 기록된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온전한 불순종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완악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합리적인 선택, 반쪽짜리 순종에서 비극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사사기 1장 28절 그리고 30절, 33절,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줄 거예요. 28절, 30절, 33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브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은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하매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노란색으로 표시됐던 그 표현들 무엇입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노역을 하였더라.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는요, 이후에 계속되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그리고 다 쫓아내지 않고 무엇을 하게 하였다고요? 노역. 남은 자들을 종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굳이 남아있는 자들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남아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감당하게 하자.
꽤 괜찮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이 또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명령은 가나안의 진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요, 가나안 민족들에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물든 가나안 땅의 심판,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물들지 않도록 간절히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쫓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 그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자신들의 편의와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한 이 생각이 결국 가나안 민족과의 동거,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시작된 이 합리적인 선택, 이 반쪽짜리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전염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쉽게 전염됩니다. 긍정적인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 모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쉽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때로는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구에게 그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의 곁에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만나기만 하면 좋은 이야기는 1도 안 나와요. 누군가에 대한 험담, 누군가에 대한 이간질, 여러분 절대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 병은 옮아요. 없는 것입니다. 전염병이에요.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전염시켜야 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신방한 그 자리, 신방하러 가는 그 자리, 목사인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위로하기 위해, 제가 말씀으로 격려해드리기 위해 찾아간 그 자리였는데, 그분과의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제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위로와 격려는요, 저의 가정에서, 또 다른 신방의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는 그 자리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선택은 늘 언제나 우리의 몫이에요.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부정의 말들, 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영혼을 회복시키는 말, 그런 말들을 전하고 그런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사사기 말씀은요, 40년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힘든 광야의 시간에, 그 훈련의 시간을 마치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평온의 땅 가나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 하나님의 명령과 세상의 가치에 대한 타협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순종도 아니고 완전한 불순종도 아닌 반쪽짜리 순종을 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불순종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반쪽짜리 순종에 가져올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지않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는 쉽게 전염이 됩니다. 정말 쉽게 전염이 돼요. 문제는 내가 지금 택하고 있는 이 합리적인 선택, 이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을 누가 보고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본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와 적당하게 타협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쫓아 온전한 순종이 아닌 반쪽짜리 순종을 택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된 자녀들 또한 그 부모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리하여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